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가족들이 조금 의아해할지 몰라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는 성탄절이 아닌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날로 우리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고 양력 5월 14일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16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160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4세기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세기 후에 콘스탄티노플이 우리가 다 알듯이 12월 25일 동지죠. 그러니까 해가 죽었다가 다시 해가 살아나는 이 날을 기념하자. 이 날을 기독교적으로 기념하자. 그래서 이방의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접목이 됐던 거. 그런데 1600년 동안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냥 제 마음의 감동이 그 감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전부 다 제거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혼합되어 있는 그걸 전부 다 제거해내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것들만 이제 교회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우리가 맞는 25일이 아니고 내년 5월 14일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무슨 날이죠? 첫 번째가 무슨 날입니까? 예루살렘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이 날이. 또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한 번 더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6일 전쟁 끝나고 나서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 때 그 수도를 탈환했던 날이 6일 전쟁 이후에 이 땅을 탈환합니다. 이게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전통적으로 그날을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세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유독 이 누가복음만 이거를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면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나갑니다. 제가 어쩌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가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기고 이해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나라는 한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를 성령께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지파와 아버지와 본인 자신의 이름,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지파나 조상의 이름을 열거할 때는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대단한 중요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때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거나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것, 이것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그러면 지파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첫 장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아셀 지파로 얘기할 때 이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데, 이 아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입다, 축복을 받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아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누엘이라는데, 이 비누엘이 뭐냐면, 비누엘이라는 이 뜻이 은총, 은혜, 안나의 뜻이 은총,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뜻이, 비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면해서 보다, 얼굴을 대면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셀 뜻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다, 하나님께 복을 얻다. 그 다음에 비누엘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면해서 보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총. 자, 그럼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안나라는 이 오래된 과부, 나이 많은 과부를 소개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이 과부를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이나 안나나 공통적인 부분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를 대면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내가 그분을 뵌 적이 있나? 그분을 만난 적이 있나? 우리 여자분들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전부 다 하신 일 있죠? 뭐 하죠? 거울 앞에서 전부 다 화장하잖아요. 그죠? 그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에게서 누가 보여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밉다고 얘기해도 너는 어떻게 얼굴 조합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겼냐고 얘기를 하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십시오. 자주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봐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런데 적어도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얼굴을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으나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은총입니다. 이게 은혜고 은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습니까? 네, 맞아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뭐가 죽어야 되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죽어야 돼요. 안목의 정욕도 죽어야 돼요. 이생의 자랑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 늘 살아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근데 얼마만큼 늙었냐면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보통 이스라엘 그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냐면 한 13살 정도 됩니다. 뭐 조금 늦춰녀는 한 15세 가기도 하고요. 좀 더 늦으면 20살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13살에 시집을 갔다가 치고, 그러면은 시집 간 지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남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20살이에요. 20살. 그럼 20살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20살에 과부가 됐는데 20살 때부터 이 안나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 37절 봅니다. 과부가 된 지 몇 년? 8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이 안나라는 여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4살이에요. 20에 과부가 돼서 84년을 살았으니까 산수를 못하는 저도 얼른 더해보니까 몇이 나오냐면 104가 나와요. 그러면 봅시다. 이 안나라는 여자는, 이 여인은 20살 때부터 한 일이 뭐겠습니까? 20살 때부터 무슨 일을 했죠, 안나가? 모르면 얼른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돼. 자, 봅시다. 자, 37절 있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몇 년 동안? 84년 동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렸지요?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편 있는 사람들은 남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도 부인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실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면서 여보 넥타이 좀 봐줘, 여보 오늘 이거는 괜찮아 하고 물어보고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한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20살에 과부가 됐다는 거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자기 삶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힘든 일 주십니다. 우린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항상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제 인생은 왜 언제쯤 웃게 됩니까? 나는 언제쯤 활짝 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안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과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비하기 이전에 정말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잡아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한 고통과 이 극한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안나는요,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랬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의 신앙의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초반에 뭐라고 표현해요?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과부요. 과부는 내가 누구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제 생활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가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될 게 바로 과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걸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기도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랬습니다. 금식도 기도지요. 그죠? 기도도 기도지요. 그럼 그냥 성경이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적어 놓으면 되는데,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다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하고 둘로 나눴을 때는 이 글을 이렇게 쓴 저자의 의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했고 뭐도 했고 기도도 했다. 이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라 이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라. 그럼 이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금식은 뭐고 기도는 뭔지 우리가 이걸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사야서 58장 찾습니다. 1037페이지.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면 어찌미오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뭐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금식은 뭔가? 자, 4절 봅니다. 3절 마지막부터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했다? 오락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네가 아직도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금식하면서 뭐를 찾았다고요? 내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금식 안 받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숨겨진 히든 카드가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다 이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이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내 삶에 정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4절 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첫째 다투고, 둘째 싸우고, 셋째 악한 주먹으로 친대요. 금식하면서도 내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자, 6절 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바로 이 금식입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누가? 안나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안나가 과부예요. 과부.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여자인데 그 경제 활동이 다 끊어져 버린 여자입니다. 어디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눈에 줄인 자가 보이면 내 것 다 털어서 먹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지언정 내게 있는 이것을 지금 굶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었대요. 이게 한나였어요. 또 뭐예요? 내 식물을 나눠주며, 내 식물을 나눠줘. 정말 내가 이게 있어야 내일 아침에 또 먹을 거리가 있는데, 근데 내일 아침에 먹을 거리가 없다 해도 오늘 내게 준 요거 저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자, 우리 반땅하자. 너 이거 가지고 와서 먹어. 내가 이거 먹을게. 내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과부인 한나가. 또 뭐라고 말씀해요? 유리하늘 빈민을 내 집에 드렸답니다. 과부가 뭐 볼 게 있습니까? 집에. 정말 초라하게 살았던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잘 데가 없으세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비를 피하시고 바람을 피하시고 추위를 피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러면 가세요. 이렇게 했대. 이렇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기의 친척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안나예요. 그런데 안나는 자기 친척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여자가 바로 이 안나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전부 한 건에 딱 묶었습니다. 이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부로 사는 이 삶, 이게 저주스럽고 한심스럽고 비난스러워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이 아니라 내 이 삶 자체, 내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예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니까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한나를 강권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보낼 그 구원자 메시아를 네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로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를 마음껏 도와줄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줄 내 아들 예수,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 예수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84년 동안을 기다렸던 게 바로 안나예요. 안나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 누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나요? 안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안나처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구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마음껏 받은 만큼 내가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없어서 나눌 수 없다고요? 부족해서 나눌 수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나는 과부예요. 과부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과부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여자가 과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어요. 어떤 금식이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에게 빈민이 내 집이 드리고 이런 내 친족을 위해서 숨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눴던 게 바로 과부 안나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안나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 딸 안나처럼 너희들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표현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 재림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정말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우리가 안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나는 뭐 했다고요? 안나는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안나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안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 않겠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은 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찾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1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봄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온다?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가 오는 이 시기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요, 우리 어떤 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일들 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일하고 금요일 날 딱 일이 끝나면 웨이지가 자동으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요. 그지요? 토요일 날 들어옵니까? 그 전주께 들어옵니까? 아무튼 들어오지요. 그지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걸 묻는 질문이 바로 10장 1절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일한 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 사람들은 전주에 일했던 게 내 통장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게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오십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오십니다. 그분은 오신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의 약속, 모두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안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가족에게 물을게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마 그 감격이 다를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그게 너희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도록 기도해라는 거. 기도해라 제발.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뭐냐. 우리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들어오시는 그때 24시간 24시간 중에서요, 그때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보러 가요? 안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대망하면서 인내로 참고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는 딱 그 시간, 정확하게 그 시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항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마침 이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때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잠들지 마라. 너희들은 졸지 마라.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도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느니라.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 나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 여러분, 이래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안나는 84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84년 동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몇 년이죠?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0년입니다. 물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안나의 84년보다 더 많이 남은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요엘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 금방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잠자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즐기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안나처럼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결정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안나처럼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상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재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주님 안나처럼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하시고 그 기쁨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